성화의 신비, 은혜와 책임. 빌립보서 2장으로 가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책임이란 은혜에 대한 납득과 이해와 기쁨으로 소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과 은혜의 약속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는 것을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유효하게 하거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신앙상의 격려나 명령이나 책임,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고 납득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복주심으로 간섭하시는 은혜에 대한 납득과 항복과 감사와 소원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책임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실천 여부나 반응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신실하심과 작정하심의 영원함과 그 목적과 내용에 비할 데 없는 영광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그 일을 중단하시거나 취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하지 않은 자의 고단함과 허비하는 날들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책임이란 조건으로서의 책임, 이렇게 해야만 너희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조건으로서 책임이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결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마땅히 감사함으로, 마땅히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 이게 책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사랑의 채찍, 사랑의 회초리도 들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게 그 뜻이라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것이 마냥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서두에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납득시키고 항복시키며 기쁘게 하사 우리로 소원하게 하신다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책임과 격려들과 분발들은 다 소원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해 속에서 스스로의 신앙을 채찍질하며 다른 이들에게 신앙상의 분발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열을 나누거나 조건과 자격에서의 차별을 낳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시작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시는 복된 목표에 하나님께서는 방해받으실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그 열심을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기록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며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언제나 되풀이해서 우리에게 운명에 불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의 것으로 채우며 우리의 자랑과 소원과 기쁨이 되도록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지금 설명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여기서도 보면은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신앙생활에서 책임이란 우리가 가장 좋은 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순결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르게 직진으로 가면 좋은데,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유혹도 당하고 미혹도 당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 사랑의 회초리를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긍정적인 뜻으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주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거룩한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자라면 이러한 거룩한 뜻을 다 가지는데 행하는 게 문제예요. 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잘 되면 좋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도록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거야. 적극적으로 내 의지만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소원을 마음에 두고 행하도록 놔두지 않고 우리의 개인적인 의지와 노력에만 하나님이 한정지어서 그렇게 하도록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그 적극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사랑의 징계도 있고 사랑의 채찍질도 있고 사랑의 회초리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부모들도 자녀를 사랑으로 이끌지만 그 사랑 안에는 양육을 위해 훈계도 있고 훈육도 있고 징계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답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훈계와 훈육, 때로는 사랑의 징계가 그 당시엔 아파요. 마음에 좀 힘듦이 있어요. 육체적인 아픔도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소원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잘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훈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내용들과 약속한 복들이 우리의 것으로 채워지며 충만하며 완성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완성되는 일이 우리의 소원이며 기쁨인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허락하신 은혜에 대하여 소원을 가지며 열심을 가지도록 분발시키는 것을 우리는 책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 내 의지와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소원을 이루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홀로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 혼자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 우리를 이끄신다. 우리를 간섭하신다. 여기에선 이것을 훈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억지로 행하고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그런 철없는 우리였지만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교육하여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교육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 있고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쳐도,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교육하면 가장 바르게 교육하고 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지만 때로는 사랑의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사랑의 격려를 주시기도 하고 사랑의 위로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에 맞게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맞춤형 훈련과 교육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철이 덜 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철이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로 우리를 이끌고 만들어 가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녀로 만들어가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고 있다. 그것이 어떠한 특별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그냥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분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 채찍질하라.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야만 이 일이 유효하거나 시작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어그러진 다리, 발을 바르게 고쳐라. 이것은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더 노력하고 분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더 분발하고 더 노력해야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조건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이끌 거니까 너희가 힘들어도 잘 견뎌내고 잘 참아내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잘 따라가라. 이러한 격려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라. 그렇게 위로에 그렇게 힘을 내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신실하신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에 대하여 소원을 가지게 되며 그때 기쁨으로 열심을 품고 분발하게 되고 소원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책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자신을 채찍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책임과 계명과 격려의 정당한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적장하심 속에 우리의 자발적인 반응과 기쁨으로 순종하는 소원하는 책임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신앙에 정확한 이해와 정리가 되셔서 여러분의 노력과 실력이 무너질 때 은혜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열심과 그 노력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허무하게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잘못일 수도 있고 나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상황과 환경이 뒤따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잘못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약속은 삭감되거나 적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 실패와 넘어짐까지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으니까 넘어져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강조한다는 것은 내가 외면하고 있어도 게을러도 잊고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여 누리고 노력하여 채우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인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원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 줄을 아는 것, 여기에 우리의 책임에 정당한 위치가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하는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 역시 그렇게 이끌려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는 더욱더 철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성화된 자리로 우리가 세워지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이끄신다.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사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대적인 절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